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 가운데 제일 행복한 것이 뭘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살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행복이 뭘까?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산의 진미를 드셔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축복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대궐 같은 그런 궁궐에 사셔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 좋은 시설 환경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뭔가? 물론 여러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물질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뭘 하도록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1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평안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셔도 평안하고 또 문제를 만나도 또 평안한 거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 은혜와 이 안식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하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한 사람이 제일 그냥 신앙생활 보기 좋은 거고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분을 뽑아내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보다는 은혜 받는 게 1번이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지만 연구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다 주시고 하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원리, 예수를 잘 믿고 안식을 얻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얻어갈 생각이 소중한 것도 없으시더라. 다 주시고 나서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걸 받아가지고 또 우리 소신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배로 또 주시고 아멘.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딸내가 왔는데 이희란 선생님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하준이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가 하면 기름 넣어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돈을 5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주나 그랬더니 주저주저하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돈 보태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건 받고 난 나한테 용돈을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더 많이 보태가 주었더니 왜 이렇게 많이 주셔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묻길래
그래, 넌 너한테 받았는데 내가 할머니인데 더 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항상 할머니는 나한테 더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야지 더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쫓아 들어가서 저금통을 가져오더라고요. 저금통을 가져와서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그 속에 얼마 들어있는가 하면 20만 원 가까이 저금해놨는 게그 20만 원 주면 지 생각에는 한 3, 40만 원 올 것 같으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는지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돌아올 걸 벌써 계산되고 통째로 바뀌어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최하가 30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의식하지 마시고 아멘. 마음 기쁘게 드리면 사람도 부모가 되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인색하게 하시겠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원칙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비결을,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사한다고 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다고 다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10절에 또 마음이 미혹되어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또 11절에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12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마음. 또 13절에도 보면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면 마음의 완고함을 없애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꼭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조건 아래서 사단에게 노임받는 거, 질병에서 노임받는 거, 가난에서 궁핍에서 노임받는 거, 마음의 괴로움에서 노임받는 거, 이거 전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구원받고, 우리가 현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구원이 영원히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로 오는 것이다. 여기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현재 안식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지 천국부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여기서가 마음 천국을 이루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마음의 완고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 평안을,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완고하지 말아라. 사람이 완고해지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기 견해가 굳어졌다라는 것이 완고잖아요. 나는 한번 내 생각인 거 안 바뀝니다. 갑니다. 이게 완고잖아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힘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건 온유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해서 내가 소화를 시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없었어요. 항상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려서 하셨지 자신의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된 줄로 알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평강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각이 가장 축복된 생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를 비교를 뭐 일부에부터 됐습니다만, 고양이 같은 마음이 있고 개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개 같은 마음. 차이가 뭐냐? 고양이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 못하면 삐져요, 그냥. 그 한 번 때문에 삐져요. 근데 개는 10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해주면 그야말로 막 쫙쫙쫙 따라오는 거지, 그냥. 그랬을 때 주인한테 사랑받는 게 누굴까? 물론 뭐 너그러운 주인은 고양이도 사랑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아니 10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해주면 따라오는 그거 편하지. 그렇잖아요.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막 다시 맞다는 이런 사람보다는 10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해주면 화물해하고 감사해하고 감동받고 막 그냥 기분 좋아하면 그런 분들 대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그런 마음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좋고 받는 분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볼 때 시야가 좀 넓어야 되고 좀 수용적이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관용하고, 여기에서 안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큰 걸 보는 거예요. 큰 걸 보는데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장인 될 어른이 부르더래요. 자기를 부르더래요. 너희 둘이 마음 맞아가지고 결혼되는 게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인데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불러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할 테니까 합격하면 결혼하고, 합격 안 하고 불합격하면 못한다. 둘이 안만 좋아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뭐가 하면 하얀 도화지를 내놔놓고 중간에다 점 하나 콕 집어넣고 여기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더래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합격이겠어요? 불합격이겠어요? 네? 합격이야? 불합격? 왜요? 아니 점이 보이는데 뭐 불합격이래? 보는 거 뭔지 알지? 잘 보셨어요? 불합격이다. 왜 불합격인지 하면 그 넓은 종이에 하얀 색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까만 거 그것만 보냐 그 말이죠. 자네는 결혼하면 내 딸 잘못된 거 그것만 찾아낼 사람이다. 내 딸이 불행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둘이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혼이 실패해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이 있으려 그러면 새까만 그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하는 그건 안식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하고 큰 마음이 그냥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실 때, 다른 사람을 보실 때 그 넓은 하얀 종이를 보시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 앞으로 이제 뭐 결혼 다 하신 분은 필요 없고, 총각들은 그런 시험 치거들랑 두 말도 하지 말고, 종이가 이렇게, 하얀 종이가 멋지네, 이렇게 하면 장인들이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단 말이죠. 아멘. 아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지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자기가 평안을 얻고 내가 평안이 있어야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 그러면 내가 더 괴로워야 돼요. 내가 괴로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괴롭힐 수 있지. 내가 마음이 평안한데 괴롭힐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 편안하고 해결 다 됐는데 나쁜 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해결 다 돼버렸는데 일부러 지네가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내가 더 골탕 먹어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편하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넓혀주는, 완고하지 않게. 완고라는 말은 자기 길밖에 모르고 좁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만 모르는 그런 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큰 사람들은 큰 세계를 보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안식이 이루어지더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피차 건면하라 그랬어요. 피차. 여기 보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해라. 피차 서로 힘을 실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해 주라. 피차 서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자주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차 건면하라는 말은 피차 서로 세워줄 때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본 뜻이 뭐냐면 너희 인간들은 연약하다. 제 유혹에도 약하고 혼자 서 있기는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하와를 만드셨는가? 혼자 있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를 주시느냐? 여러분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좋은 인물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근데 뭐 아니할 말로 못된 사람 만나놓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제가 일부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면 뭘 해야 돼요?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흉악한 자 만나고 은혜로운 자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이 기도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용돈 얼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자녀의 하루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 치고 또 그 부모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좋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 옷 좋은 거 살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가장 절실하게 할 때 들어주시고 제일 응답을 빨리 하시는 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그거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 외면하시면 하나님 지금 진리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도록 좋은 배필 만나도록 부부 간에도 사람 잘 만나야 되지 잘못 만나 놓으면 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잘 만나가지고 성리하신 분들도 봤고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바른 길 가려고 해도 이 배우자가 이 엉터리가 되면 못 사는 겁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 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막 계속 그 실망감을 심어주고 계속 옆에서 막 그렇게 좋아되면 사람인지라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여러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자 배필도 잘 만나야 되고 이거 놓고 평생 기도하시는 부모가 정말 복된 부모이요 정말 안식 있는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이 연약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남을 지적하면 남을 또 자꾸 이렇게 판검사가 되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다. 곁에서 위로해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멘. 또 사람으로 말하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분이 필요하지. 내가 약할 때에 제일 도움 많이 주는 나를 위로해주고 위기에도 해주고 힘 실어주는 그분이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검사는 안 돼도 좋지만은 변호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피차 고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에 끝까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내가 노력해가지고 안식을 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위로 주시고 아멘. 세워주시고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노력한다고 평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지식은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공부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행복은 누가 행복하냐? 지식 많은 자가 행복한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 전심전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러는가? 비결을 우리가 가르쳐주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일이라든지 간증할 만한 거라든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억날 만한 일들을 계속 적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 그랬어요. 적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 그래서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은혜 보는 거죠. 은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간절거려 주느냐? 그래 약해졌을 때 그거 보고 힘을 내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안 나오시지만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설교는 그분이 열심히 적어요. 계속 적었는데 자기는 그때 적고 싶어서 이렇게 알고 싶어서 적어놨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 노트를 꺼내본대요. 노트를. 그 노트를 꺼내보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다시 상기하고 이러니까 새 힘이 막 솟아나더라는 거죠. 본인이 그런 간증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두고 메모해두고 이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은혜가 솟아오르는데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노트가 없으면 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래. 저도 몰라 어떤 설교인지 모르지만 그분 노트를 보면 언젠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보면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끝까지 내가 받은 은혜, 끝까지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보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받은 은혜는 묵혀지면 그게요 값이 올라가요. 보이차가요 1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가격이요 1년이 많은 것 같으면 10년짜리 10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도 속에서 키우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값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무리 막 포커스 같은 은혜를 받아도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유익이 없더라. 그런 내용이죠. 끝으로 여기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말씀한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자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데 순종이 열쇠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 성경 속 읽어보면 복을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형입니다. 사르와 가부 자기가 밀가루 가루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엘리야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엘리야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흉전이 다 지나가도록 마르지 아니하고 일평생 동안 거기에서 샘솟듯이 기름이 흘러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해서 갔더니 한 마리도 저에게는 못 잡았지만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순종자에게 받을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이가 다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근데 아말렉하고 전쟁하면서 그거 들어가거들면 진멸하라 그랬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좋은 거는 다 살려놨어요. 그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더라. 자기 딴에는 좋은 만큼 했는지 핑계를 그렇게 댔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불순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어느 도단이다 그 말이죠.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오직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읽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가슴에 마음에 찔리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받은 감동대로 곧바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하고 뭐 이렇게 억지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를 책정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 순종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물질은 고민이 따라오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요. 똑같은 10,000원짜리 하나를 내가 얻어도 주님이 주시는 돈에는 물질에 근심이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거 얻어내면 얻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근심도 따르고 걱정도 따르고 괴로움도 따르고 뭐 안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물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가지게 되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 평안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평안을 우리 친척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복의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을 주셨사온데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불안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양이 울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